어, 우리가 이제 이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이 기도 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기도도 여러 가지 그런 계층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그런 계층이 있고, 또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그런 기도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다 받는다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돼요. 왜냐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단지 기도한다 하는 그거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그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것은 기도 내용이 뭐냐 하는 그 이야기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하는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한번 가만히 봐도 이 복인 것 같아요. 즉, 복 있는 사람의 그런 기도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그런 기도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를 잘해가지고 잘한다는 기도 절차나 이게 아니고, 그 기도 내용이 너무 하나님께 딱 마음이 앞에가 큰 복을 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가장 좋을 때 이 솔로몬이에요. 그 신앙이 가장 좋을 때 솔로몬이란 건 자기 아버지 자기 아버지 이름 뭐죠? 뭐라고요? 다윗. 자기 아버지 다윗의 영향을 너무 받아가지고 이 솔로몬이 젊었을 때, 이 왕이 될 점이나 이럴 때, 이 신앙의 거의 극치에 이르렀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성이나 모든 부분이 이제 극치에 이르렀는데, 그때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정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냐? 네가 내한테 한번 구해봐라. 그럼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했는데 솔로몬이 뭘 구했느냐? 이 지혜를 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했는데 이 기도 이 내용을 탁 듣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반응이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한번 읽어보면 역대 1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물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네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에도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100% 확실한 하나님, 너무나 그 변동을 많이 가진 우리 사람, 이 사이에 이 신앙이란 것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나 기도나 여러 가지 행위가 있는데 그걸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한테 딱 이 마음에 닿으면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아무 필요가 없는 하나님만이 전부이신, 왜?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우주 자 주인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다 베풀어 주시는 이것이 신앙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은 불변이세요. 불변이신데, 문제는 우리 사람 자체가 그 신앙이나 믿음이나 찬양이나 오만 것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있으면 이것 자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받으시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반응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복을 누리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의 복 말고도 신령한 신비의 복들이 있죠. 놀라운 그런 신비의 복도 누리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막 생각하고 대하고 이렇죠. 순간순간 성령께서 이렇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생각을 통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듣는 사람도 참 많아요. 이 세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세상이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뭐 별로 필요한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막 이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부분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관점이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또 얼마만큼 뭐 이렇게 하느냐, 그런 거를 따지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좋은 게 더 많이 기도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뭐냐, 딱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흡족한, 자, 그런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우리 오늘 오전 예배는 물론 오늘 많이 안 오셨지만은 그래도 참 저는 마음이 기뻐요. 이 추운 날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활동을 많이 안 하는데도 몇 분들이 오셔가, 요새는 오늘 앉아있는 이분을 더 자세히 봤거든요. 막 기도에 설교하니까 막 중얼중얼하면서 자기 이야기해요. 기도를 잘못했는가 봐요. 그저 어쨌든 간에 뭔가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나타난다 하는 것 자체가 참 즐거운 일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억수로 진지하게 드려요. 모습이. 그러니까 그 할머니인데 억수로 은퇴 권사님처럼 푹 앉아가 드리는데 목사도 완전히 속겠다는 생각이 들만고 그래 드려요. 그래서 그 신앙의 연수가 길고 짧고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냐, 그 자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그 반응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니까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면 박복하면 신앙도 안 돼요. 복이 많아야지. 이 복을 많이 누려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 오전 예배 때 정말 우리 이제 그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의 그런 행동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는 완전히 다 죽어야 되고, 이런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는 그 말씀을 나눴거든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뭐 했다 그래가 더 있고, 뭐 덜 했다 그래가 더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거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부르는 거. 그 이상 기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이상 기쁠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세상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귀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 자기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즉 우리 아들이나 이래도 낳고 나면 한 몇 년간 안 보면 자기 아도 못 알아보잖아요. 우리가 낳아도 잘 안 되는데 우리의 형상이 다 미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단지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뭐냐,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죄에 포로되어 있는, 사탄에게 포로되어 있는 그 자체가 문제지,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간순간 찾는 거 있죠.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그 이야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두려움과 사랑으로. 왜냐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이 세상 누구라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게 되면 그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겠느냐.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그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이 오전 예배와 연관되면서 우리 기도 중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 무엇을 기도하는 것, 그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실까? 정말 이걸 이제 살펴보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먼저 읽어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의심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이 미가서 선지자는 성경 구약에 보면 저는 요즘은 신약도 너무 좋지만 구약도 너무너무 좋아요. 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 정확하게 교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 미가 선지자도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있죠. 에 대한 멸망에 대한 것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뭐냐?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 이 제사를 안 드린다는 것도 아니고 제물을 하나님께 안 바친다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한테 결격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뭐냐니까 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고 나는 하나님께 제물도 바쳤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제사와 제물을 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너무 싫어하시면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없느냐? 크리스마스는 왜 만들었느냐? 부활절은 왜 만들었느냐? 또한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추수감사절은 왜 만들었느냐? 그런 형식과 이 의미 없는 마음도 없는 그런 것 자체를 왜 내한테 하느냐? 전부 다 물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 모두를 폐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남쪽 유다 사람들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진들이 치신 거예요. 그 예배를. 진들이 치시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자를 보면서 모욕감을 느끼신 그 하나님이에요. 누가 저것들을 막을 수가 없느냐? 누가 저 제문들 가져오는 것, 저거를 갖다가 정말 막을 수 없느냐 하는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요. 그러면 오늘 오전에는 가장 기본적인 거 나눴거든요. 기본적이란 거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두려움이 없으면 그건 나아가나 말하죠. 나아가나 말하죠.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가벨도 제사를 드렸거든요. 차이점이 가인도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걸 통해서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는 가인은 제사를 안 드렸으면 좀 나았을 건데 그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뭐냐, 우리 부모들한테 막 나아갈 때 있죠. 우리 얼라들 있잖아요. 우리 얼라들 엄마, 아빠가 가는 거지 있죠. 그거로 충분해요. 왜냐하니까 얼라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리면서 서희한테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서희도 잘 안 들을 때도 있고 나머지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하지만 저는 속상하거나 그렇지를 않아요. 왜냐니까 그 아들이 할 수 있는 표현 자체는 그거고 그런데 주일날 얼굴을 딱 보니까 그나마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구나.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에 그 부모에게 나올 때 하는 것하고 그런데 만약에 한 고등학교 다니고 이제 대학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놈이 얼라들이 하는 짓을 하면서 그 엄마 아버지한테 나아가면 그 밉상입니까? 밉상이 아닙니까? 밉상이죠. 그럼 오늘 말씀 자체는 이거예요. 정말 얼라일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말고 이제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직분도 받고 또한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얼라 때 그 부모에게 나오는 그 수준을 탈피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나오기는 나오는데 초신자들이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직분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예배나 기도나 여러 영역에서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오늘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너가 생각하는 그건 싫다. 그게 이제 뭐냐니까 1년 된 송아지도 싫고 또 강물 같은 그런 기름 있죠. 그것도 싫다. 왜냐니까 하나님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데 그게 뭐 좋겠습니까? 그것도 싫고 또한 너가 오해해가지고 내 허물을 위해서 옛날에는 사람을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어요. 자기 아들을 드리거나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싫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세 가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것 자체가 제일 첫 번째로 공의로운 삶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고 기도 드리러 오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삶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야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리면서 특징이 있는 것이 뭐냐, 아벨과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 제사라는 행위만 받은 게 아니고 정말 아벨 그 자체도 받으신 거예요. 이 좀 이해가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공의로운 삶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요구했어요. 그랬어요. 오늘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전 예배 드린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사랑함. 사랑함은 또 반복이 되죠. 즉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 목사가 요즘 여러분들을 위해서나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하나가 뭐냐,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마땅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걸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회복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모든 예배 시간에 다 참석하라. 저는 요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때는 내 자신만이 예배가 되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소수의 사람들과 예배를 드려도 예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는 뭐냐, 여러분들이 10명 왔거나 20명 왔거나 100명 왔거나 제가 할 거는 다 해요. 왜 했냐니까 그때 기도 자체를 공식 예배 기도로, 이거는 뭐냐니까 주일날 뭡니까, 우리 다 예배 드리면 우리 원래는 주일날 낮 예배는 장로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들이 다 앞에 나가 그 공식적인 기도를 하죠. 대단히 중요해요. 이 기도 자체는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이런 상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아직 작지만 할머니들이 그래도 많이 오시니까 그 장로가 우리 교회 한 4명 됐으면 좋겠다. 4명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일날 낮 예배는 장로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5주까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안수집사를 있지만 그 5주에는 어떻게 나눠하든지 장로들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예배 시간에 예배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저는 장로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처럼 저는 새벽 기도회 때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한 사람이 앉아있어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처음에는 억수로 민망하대요. 2사람이 앉아있어도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니까 주님으로부터 내가 부여받은 사명이 정말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명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 사명인데 사람이 많이 왔다고 내가 그걸 하고 사람이 적게 왔다고 할 사항은 아니다. 오든 안 오든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부터 이 노년 이르게까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사명이다. 이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요새는 참 한 명이 앉아있어도 잘합니다. 딱 한 명 앉혀놓고 제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기뻐요. 왜냐니까 나는 내 일을 다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요, 중요한 게 이제 뭐냐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기도하는 내용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할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너무나 기뻐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오후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갖춰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제일 첫 번째로 뭘 이야기하는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요 이야기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아벨과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이해가 되죠? 그럼 이거는 아벨과라는 것은 뭐냐? 그 아벨의 삶을 이야기해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근거가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근거가 되어서 거기 예배가 되고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게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예배가 되고 또 그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러죠.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런 의로움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생명에 이르는 회개 있죠. 그 회개를 주부에도 뭘 하나 올렸을 건데 그 회개를 지속적으로 하면 정말 그것이 의로운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계속 잘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아갈 때마다 의로움으로 나아가게 해달라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 뭐냐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일어났거든요.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이건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이때 인자를 사랑하며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 사랑하며 하는 히브리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란 그런 단어인데 이 헤세드 자체는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왜 사랑이 중요하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왜 이 거룩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삶은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고 나가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두 번째 또 중요한 속성이 헤세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며 하는 것은 뭐냐? 이때 인자는 뭘 이야기하는가?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헤세드.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올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뭘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헤세드 자체가 구약 그런 선지자들의 선지 써 있죠. 그걸 갖다가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니까 만약에 보통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를 이야기했죠. 언약 관계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언약 관계, 하나님하고 모세에게도 언약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예요.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도 언약 관계인데 우리는 그 모든 언약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그 앞에 하나 더 붙이죠. 언약 앞에 뭘 붙입니까? 네,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런 새 언약 관계거든요. 그러면은 이 헤세드 있죠. 인자를 사랑하는 이 사랑 자체는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주류가 이루어지냐 하니까 사람이요 헤세드를 보이지 못할 경우 그럼 쉽게 이야기가 예배 자리에 참석했는데 우리 지체들을 미워하고 예배 자리에 참석했는데 무관심하고 그런 거죠. 사랑이 없는 거. 이거는 어떻게 취급받는가니까 하나님께 나오면서 헤세드, 즉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기에서 인자를 사랑하며 하는 그 사랑하며가 뭐라고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성경에서 헤세드,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는 어떤 부분인가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모든 부분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 그런데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헤세드 있죠. 헤세드. 헤세드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없이 예배에 참석한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과 나와 이 언약, 계약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누구 편에서 계약을 파기했다? 사람 편에서 계약을 파기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여담이지만 부부간에 이렇게 막 다퉜죠. 미운 감정이 있으면 기도하러 오지 마세요. 만약에 연락하면 다 풀고 그리고 오세요. 이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올 때 공의의 삶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 나올 때 뭘 가지고? 인자를 사랑하는 헤세드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뭔가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이거 참 이게 이 어폐가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함이 있고 교만이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나 사람의 관계에서 교만 자체를 겸손하지 못한 교만하는 것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잠언 16장 18절에서 잘 묘사를 했어요.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뿐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만함 있죠. 교만함 있죠. 교만함은 치질이도 복이 없는 상태예요. 왜냐니까 망조예요, 망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은 가지지 말라? 교만 가지지 마세요. 그런데 이랬다 이야기하니까 아마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람하고 관계에서 조금 교만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교만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무슨 말 좀 알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람이 교만할 수 있느냐? 교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예가 필요해. 내가 보니까 너무 많아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동행하라고?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을 요구하세요. 그럼 이랬다 하니까 사실은 뭐냐니까 정말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단 말이냐. 사람에게는 교만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오해해요. 그러나 목사가 보기에는 그냥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교만을 풍성하게 가지고 나와요. 그만큼 많다 이야기입니다. 숨겨진 교만이 있죠. 너무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러면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님께 교만할 수 있는 예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지만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일들,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 있죠. 그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영적으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죠. 있는 걸 압니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죠. 그러면 목회자나 영적으로 막 사는 사람에게는 뭔가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위대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다?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지 뭘 하라고 하신 건 아니다. 세례를 주라고 하신 것은 아니다. 딱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수시로 사람들은, 초신자들은 안 그래요. 조그만 신앙생활 하면 그때부터 교만이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이 싹이 터가지고 뭐냐니까 사람의 일을 좀 잘하면 될 낀데 누구의 일을 관여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관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교만한지 안다 모른다? 교만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교만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세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고 세례를 행하라고 보낸 건 아니다 하는 그 말의 뉘앙스는 이런 이야기죠. 목사나 성도들이 할 일은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복음만 전하면 되지. 우리가 지금처럼 막 이렇게 뭐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는 막 많은 분들 모셔가 복음 전하고 그걸로 기쁨 충만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건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죠. 만약 여러분들 중에 하나가 저한테 떠가 목사님 왜요 하니까 이거 백날 만날 이 노인들 오락회가 이래가지고 전하는데 뭔가 이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뭐 구체적인 대안이나 뭘 있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누가 질문한다면 그거는 교만입니까? 교만이 아닙니까?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일을 걱정하는 거라 지 일이나 걱정하지. 지 일이나 걱정하고 묵고 살 걱정하고 이렇게 공의를 행하는 걱정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걱정해야 되는데 왜 그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예요. 한 목사님한테 이야기 들은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이 뭐냐니까 이렇게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제법 큰 교회 부교육자가 된 거예요. 이래가 막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한 교회 목사님이 어째 됐나 하니까 이제 아마 어떤 간에 천국에 가셨던지 해가지고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던가 봐요. 담임 목사 청빙을 받는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이에요. 억수로 공부를 많이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청빙 조건에 뭡니까? 위임을 탁 넣고요. 그러면은 청빙회가 취임식 할 때 바로 위임식을 해버려요. 그럼 성도들이 자릅니까? 못 자릅니까? 못 잘라요. 그런데 위임식 조건이 아니고 막 임지가 급급한 목사님들을 왜 되는 거니까 그냥 담임 목사로 오시게 돼요. 그러면 우리 노예법에는 뭐냐? 임기가 3년이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임기가 3년이라는 것은 3년 이후에 교회 청빙을 받지 못하면 담임 목사로 계속 못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런 부분이 개척 목사와 이 청빙 목사의 그런 이 차이 그런 점이에요. 좀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장로들이 내쫓았어요. 이 이야기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이라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됐다고 3년 이후에 그냥 가락해서 제가요 전부 다 정례가 그 아들 공부하는 그 나이에 했는데 갑자기 교회 당에서 통보 와가지고 이거 이제 안 됩니다. 3년이 끝이니까 우리 청빙 안 합니다.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 장로들은 꼴통들이에요. 기본이 없는 무식한 장로들이에요. 이게 뭔가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를 세워나간 것은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죠. 그럼 교회 부흥이 안 됐다 그러면 담임 목사를 쫓아내야 됩니까? 지부터 나가야 됩니까? 장로들부터 나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게 교만이란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새겨 들으라.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영역이 마음이 어두우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해가 이것이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교만인가 하니 그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깨끗해야 돼요. 영이 깨끗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그르치지 않아요. 그런 교회 치고 그 교회 뭐 사람들이 몇 명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수백 명이 있던가 백수십 명이 있던가 보통 그러는가 봐요. 사람이 있다고 교회는 아닌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사탄의 그런 세력에 정말 죄로 물든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 못해요? 즉, 이 영역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계속 기도해야 되느냐? 자,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주님, 이 말세지마를 당한 이때에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너무 없는 가운데 저라도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가인처럼 찾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나 양을 잡고 가서 찾지 말고 오늘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뭐냐? 내 삶이 정말 공의로운 삶을 살면서 또한 그게 안 되면 주님 앞에 정말 이 생명에 이르는 그런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 즉 하나님께 교만을 행치 않는 그런 삶으로 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는 그 기도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기도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냐? 솔로몬이 영성이 충만할 때 그 기도 하나 잘해가 축복을 받았죠. 정말 그와 유사하게 우리도 우리 기도 내용이 정말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밖에 안 돼요.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있고 안 받으시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